네, 가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민수기 후반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모세 하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도 과연 실수할까요? 우리는 왠지,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볼 민수기 후반부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딱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을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는 좀 뼈아픈 실패의 기록부터 시작할 거고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거든요. 그들을 통해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옛날 이야기가 지금 나의 광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실패의 기록. 제목부터 좀 마음이 아픈데요. 특히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그 죄의 순간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인데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백성들이 물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 바위한테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꽝 내리친 거예요. 말로 하라고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이 행동 하나가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둘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요,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불평을 시작합니다.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려니까 길이 너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불평의 결과는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온 진영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진짜 놀라워요. 무슨 해독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길을 그저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거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 사건을 딱 짚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옛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복음의 그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 내부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세요.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우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발람의 입을 그냥 주장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는요, 안타깝게도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실패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2번 하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전체 군인 숫자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불순종했던 옛세대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다른지는 슬로보핫의 딸들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여성들은요, 옛날 부모 세대처럼 아이고, 우린 안 될 거야 하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몫의 땅을 주십시오 하고 아주 담대하게 요구했어요. 이게 바로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의 태도였던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니까요. 그저 막연하게만 들렸던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들이 정말 빠르게 착착 진행됩니다.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던 미디안을 심판하고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분배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규칙까지 정해주시죠.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규칙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먼 옛날 3,500년도 더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의 영적인 여정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막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흥분과 감격 속에 있나요? 아니면 광야 한가운데서 너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이제 약속을 눈앞에 둔 요단강가에 서 계신가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세대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 조금만 힘들면 옛날이 좋았다며 뒤를 돌아보고 불평하는 첫 번째 세대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성도님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한 약속, 혹은 바로 성도님 자신의 마음과 삶을 향한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곳은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